하나의 건물은 집을 통해서 만든, 풀을 통해서 만든 토담집입니다. 재료는 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신의 병이 고치기 위해서 황금으로 둘러싸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어느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가 타일에 황금 코팅을 입혀가지고 그 당시에 66억 원어치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뭐 놀라지도 않아요. 66억 원은 지금으로 가치로 따지면 이제 뭐 한 200억 되는 가치로. 저걸 뜯어가가지고 금을 베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자신의 건강에 좋다, 금 기운이 좋다라고 해서 만든 거입니다. 어쨌든 풀과 금은 원재로부터 다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는 풀과 같다. 시들어지고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린다. 또 풀과 같이 집을 만든 것들은 썩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 또 버리는 것도 쉽습니다. 잊혀져 버립니다. 하지만 금으로 된 집들은 귀하고 또 내부의 바람으로부터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풀은 풀이지 풀로 건축해서 금과 같은 집을 만들 수 없다. 또 금과 같은 그러한 재료가 풀처럼 사라지지도 않는다. 만약에 풀이 나는 금을 만들 거야, 금집을 만들 거야, 튼튼한 집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속임수라는 겁니다. 또 금으로 훌륭한 건물로 난 대충 만들 거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대충 만들 수 없는 속임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금처럼 보석처럼 튼튼하고 오래갈 것이다.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풀처럼 사라질 것이고 또 잊혀질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나.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은 자신을 제발 속이지 말라. 풀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다고 속이는 말로 하느냐.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풀은 그냥 풀이 아닙니다. 이 풀은 정말 대단한 풀입니다. 이 풀은 영원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철학. 그 당시 수사학이라는 말로 사람을 현란하게 한다. 여러분 저한테 1,000만 원만 가져오신 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속임수들이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발 속이지 말라. 특히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한다? 이건 속임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성도들이 자신을 속이는 짓을 하느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누구든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역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거야, 그렇게 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고, 내가 플라톤을 배웠고, 내가 소피스트들을
철학자들의 지혜를 나는 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서로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누가 똑똑하냐, 누가 변사냐, 누가 말을 잘하냐, 누가 선비의 학식이 있느냐.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거든. 또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말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교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정말 미련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난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하면 뭐예요? 무시합니다. 난 돈이 없어요. 난 못 배웠어요 하면 뭐예요? 사람들 무시해요. 살아가면서 제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세상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랑 반대입니다. 제가 병도 있고요, 몸도 허약한데 저를 이 회사에 뽑아주시겠어요? 오늘 사장님이 그 사람 뽑아주겠어요? 뽑아줄 사람 있어요? 아이고 연약하고 아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가 뽑아줄게요. 있어요? 네. 세상의 방법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배워요? 허세, 뻥. 제가 건강합니다. 일단 건강하다고. 저 일 잘합니다. 지나가야 하거든요. 일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지나가 보니까 아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 되고 이건 손해가 더 막심해.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막 포장을 막 한단 말이야.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가 뻥하면 아직도 교만하고 어리석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저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은 다 망합니다. 제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얘 봐라, 얘 아주 나쁜 자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밀한 중에 구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틀려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사실은 전 회사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바로 잘려요. 아 그랬군요. 솔직하고 그렇게 인정 안 한다고요.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난 정직한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굳이 옛날에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또 사람한테 또 자기는 정직하다고 미리 다 말한다. 감당도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사실은 내가 너희 부모를 죽였다.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들을 말해가지고 상처와 그러고 사람은 서로 신뢰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 아시죠. 하나님 생각과 아시고 내 행동과 내 마음을 다 아셔. 그런 분들한테 고백을 안 해요. 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허세를 부고 진실을 말하고 뻥을 말하는데 왜 나를 창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지 않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지. 모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지. 왜 그 신 앞에서는 입을 꽉 까물고 있어요? 필요한 말을 안 해.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는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 도와줄 거를 줄 아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 부자가 돈 많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부자는 돈 많지만 그 더 많은 걸로 또 할 일이 있어. 100억이 있어 맞아. 근데 이 사람은 100억을 또 잔인하게 모아서 200억짜리 건물이 될 거야. 200억 있어 많지. 근데 200억 있으면 또 사업을 늘려가지고 이 사람은 500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나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100억이야. 돈 좀 빌려주실래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 100억이네. 아, 200억짜리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줄. 저 빚쟁이에요. 빚 있어요? 네, 저는 200만 원 있는데 저는 빚이 한 20억입니다. 이 사람한테 빌릴 수 있어 없어요? 100억에도 200억 사업하느라고 빚이 20억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200억이 있어도. 1,000억 있는 사람 돈이 있어 없어요? 헷갈리죠? 2,000억짜리 또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외국이랑. 그래서 또 빚이 또 100억이야. 근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난 빚이 100억인데 나보다 빚이 없네요? 말이 안 맞죠? 절대 안 빌려줘.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모으느라고 쉽게 버릴 거였어요. 잔인하고 악하게 벌었는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특히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십자가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 불교, 그타마 시타르타가 인도 유해에 있는 네팔 지역의 작은 나라였지만 왕자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어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이스라엘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30세에 선생님으로 3년 하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왜 믿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공자, 중국의 4대 성인중으로서 중국의 그러한 유교 문화를 퍼뜨리고 많은 제자에서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왕도 아니었고 뛰어난 선생님도 아니었고 기간은 딱 3년밖에 안 했고 또 어리석게 십자가에 죽고 정말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그냥 죽어버렸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라? 인간의 머리를 못 믿는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바울은 욥기와 시편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소리와 같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리석다. 왜 어리석어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보십시오. 왜 저런 우리 인간이라면 저 하늘을 저 색깔로 만들고 구름이 가고 노을이 끼고 태풍이 왜 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와, 태풍이 불어도 참 신기해. 태풍 불면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태풍이 안 불면 자, 태풍이 생겨서 피해가 더 크겠어요? 태풍이 안 생겨서 더 피해가 크겠어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태풍을 만들어서 피해가 있지? 그리고 태풍이 없었을 때 누가 또 연구해냈어. 세상은 새로운 게 별로 없어. 누가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태풍이 생겨서 사람이 100명이 죽는다고 하면 태풍이 안 생기잖아요? 10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이라면 태풍이 일어나게 해서 100명 죽게 하실래요? 태풍이 안 불게 해서 100만 명 죽게 하래요? 생각 안 해봤죠? 태풍 안 불면 넓은 영국이라든가 큰 나라에 더러운 공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태풍 필요 없어. 삼면이 닫았는데 이 작은 땅더미인데 비 안 하고 여름에 태풍 안 불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오염된 게
더러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인간은 태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태풍을 불고서 어렵게 하네? 이것만 따져. 태풍이 안 불면 1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1000만 명? 아니 1억만 명? 나라가 없어져요. 런던? 말도 안 되죠. 영국은 다 섬나라잖아. 영국이 태풍 안 불면요 오염돼서 다 죽어요. 이거 정화시킬 방법이 없어. 태풍밖에. 이 작은 대한민국 태풍 안 불었을 때 엄청 힘들잖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태풍이 생긴 것도 신기해. 어느 바다 안에서 조그만 소용돌이가 생겨서 그게 큰 태풍이 생겨.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줘. 그 태풍이 또 어디로 사라져요? 싹 사라져.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순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풍 불 때 이제 걱정을 막 하잖아. 그죠?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태풍 안 오면 좋겠어. 아주 이기적인 거지. 또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태풍도 정말 공기만 잘 정화시켰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태풍도 사나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만물 모든 게 다 사나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든 이유를 아시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달이 있는 이유 있지만 왜 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모기가 있는 거야? 왜 모기가 있지? 모기는 하나님의 실수 같아. 그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은 바퀴벌레를 왜 만든 거야? 창조물 중에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별걸 다 생각하니까. 솔직히 모기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해. 산에 가고 싶은데 겨울에는 잘 갑니다. 근데 여름엔 모기가 오니까 모기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쳐봤어. 모기로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 모기가 없애면요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신이 됐어. 모기 다 없애버려! 멋지죠? 지구가 멸망이에요. 모기가 생기면 물속에서 유충들이 막 사는데 그 물고기가 먹고 그 플랑크톤들의 얘네들이 다 먹고 사는 것들이 생태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것들이 깨져가지고 결국 생태계가 파괴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 하나님 만든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없어. 다 유익한 거야. 모기가 사람을 물고 괴롭지만 또 댕기열이라는 걸 통해서 또 말라리아를 통해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주지만 모기가 없는 피해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낫다. 이게 창조의 방법. 세상이 타락했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 나쁜 것들 모기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기가 안 물었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쁘게 만든 건 없어요. 아셨어요? 인간이 타락과 동시에 자연과 모기와 얘네들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 이걸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뒤집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인간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은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들이야. 깨끗한 섬을 더럽게 만드는 건 인간이야. 동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 봤어요? 동물들은 기껏해야 응가해놓고 자연한테 없어져. 동물들이 플라스틱 만들어요? 바다에? 비닐 만들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 근데 사람이 안 살면 더 심각한 사이코가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이거지. 이걸 만든 이유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늑대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네. 그죠? 늑대 무섭잖아. 짐승을 해와가는 거야. 죽여 안 죽여요?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노루들 늑대가 잡아먹는 걔네들이
기본 10,000마리만 있어야 하는데 10만 마리, 100만 마리가 된 거예요. 풀들을 다 뜯어먹어서 황폐화 시켜버리고 나무들을 다 뜯어먹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쁜 것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늑대를 없애버리니까 노루가 있어서 그 지역을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늑대를 풀어놨어. 그랬더니 자연이 살고 포수가 살고. 아니 늑대 죽였는데 왜 강이 마르냐고. 별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창조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왜 이렇게 됐고 귀에 있고 눈이 왜 2개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눈 하나 만드시지 하나님. 왜 3개 안 만드셨을까? 눈썹은 왜 있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과학을 통해서 효과를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리석으니까 이해 못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와요? 진짜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오병의 기적을 매일 베풀어. 내게 와라 오병의 기적을 베풀게. 내게 와라 다 고쳐줄게. 내게 와라 돌을 금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너도 나도 믿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다. 인간은 짐승보다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지혜롭지. 기니피그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인간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 해야 할 줄 알고. 가만히 옆에서 먹을 것만 갖고 있으면 지가 와. 나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응? 처음에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가까이 안 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얘가 겁이 많은, 제일 겁 많은 둥이를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서 키워도 잘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도를 막 횡단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먹을 거 있으면 내가 억지로 놓으면 절대 안 오는데 여기다가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라고 와. 왜요? 인간은 짐승을 잘 파악하고 알면 이해할 수 있거든. 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아무리 IQ가 250이고 300이고 아인슈타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컨디션이 안 좋고 거의 치아의 IQ가 만인데 인간이 제일 좋을 때가 예를 들어 300이고 500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바울은 인간은 어리석다.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했나? 쉽게 인간이 이해하면 다 예수님 믿죠. 누가 믿은 거야? 인간이 믿은 거지. 그러나 이 방법을 인간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특징, 하버드를 하고 서울대를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그냥 믿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믿을만한데? 나 불교 믿을까? 기독교 믿을까? 천주교 믿을까? 용왕님 믿을까? 고민 막 한다고요. 내가 택해.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아야 믿을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이걸 믿게 하시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은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할 머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와, 저분 따라가면 1억씩 준대. 와, 저분은 정말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믿자. 인간들은 그런 걸 따르지.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그 예수를 왜 믿어?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지 알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수들은 고수의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고 깨닫게 했을 때 믿으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도 없는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와 관계 있고 나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게 믿어져. 와, 믿어질 땐 이걸 또 없앨 수가 없어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이 미련한 방법,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미련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누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걸 안 믿어진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지옥 보여줘봐 믿을게, 천국 보여줘봐 믿을게, 내 병을 고쳐줘봐 믿을게, 이런 걸로만 믿으려고 하지 정말 구원 생명에 있는 영생을 살게 하는, 인간이 모두 죽는데 이 방법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얼떨결에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얼떨결에 믿은 거고 이해가 된 것 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에요. 또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것 뿐이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창조의 원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욥기와 시편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니라 하고 또 지혜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야,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경제적으로 다 따지고 이익을 냈을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믿을만해요. 자, 빌 게이츠를 믿는 게 낫겠어요? 네? 인간적으로 똑똑한 머리로는 뭘 믿겠냐고요? 누가 구원자라고 하면 더 믿겠냐고요? 빌 게이츠 회장이 구원자라고 하는 게 더 이인간적으로 따지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세상 지혜로는 이게 안 맞잖아요. 자,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면 황금을 주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더 믿음이 가겠어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방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 똑똑한 사람도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똑하고 서울대 나고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손해지. 주일날 예배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주일날 가서 일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에요?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주일날 쉬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따져보십시오. 정치가들이 사람 만나고 사람 교제해가지고 골프 치고 사람이랑 정치적으로 만나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에요? 교회 가서 신을 믿고 기도하는 게 정치적 이익이에요? 경제적 이익으로 주일날 장사하는 게 이익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돈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에요? 세상의 지혜 똑똑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다, 바보다, 하나님 믿으면 도대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학생들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익이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왜 버리냐? 이게 세상의 방법.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욥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왜? 욥기에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져. 자기 똑똑한다고 판단을 하고. 자, 자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답을 가지고 있어. 멍청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답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답이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패션쇼, 음식, 내 습관들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방법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기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크지.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못한 사람도 자기 답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은 더 큰 답이 있겠다고요. 서울대 교수의 답이 더 철저하고 확실하겠어요. 배우지 못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답이 더 철저하겠어요. 더 강해져. 자기 확신, 자기 경험. 그러면서 자기 꾀에 빠지는 건 더 배운 사람, 더 자신을 신뢰한 사람이야. 더 어리석은 게 누군데? 근데 더 어리석은 게 누구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어리숙은 사람이 자기는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꾀에 빠져.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결국 다 자기 경험, 자기 답을 갖고 있어. 정치가들도 자기 답을 갖고 있고 노인들이 슈퍼에 앞에 앉아가지고 정치가 경제가 자기 답을 다 갖고 계셔. 다 아셔. 자기 꾀에 빠지셔. 그게 하나님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또 시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헛되다. 훌륭한 지혜 어디 있어요? 처음에 플라스틱을 만든 사람 이름 아세요? 지금 플라스틱을 만든 사람 이름이 중요해 안 중요해? 옛날에 그냥 사라진 거잖아.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름 아세요? 마이크인가? 되도록이면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처음에 오 대단했지. 에디슨은 기억나네. 세상의 지식들, 세상에 처음 만든 것들, 그 당시에는 알아줬겠죠, 그죠? 1000년 전에 만들었던 것,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 지금 뭐 불도끼를 만든 사람 아세요?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 풀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지혜. 그 당시에는 대단했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 장군이 하객진을 막 써. 지금 보면 뭐야? 그냥 배 이렇게 쫙 펼치고 이렇게 해서 쉽죠? 영화가 재미가 없어. 대단한 전술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물대를 사용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었다. 중세 전쟁은 사람 100명 줄 서. 너도 줄 서. 서로 총 쏴. 죽어. 끝. 뭐야 영화가 저래. 뭐 하는 짓이지? 그게 전략이었어.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 싸움에서 뭐가 생겼어요? 게릴라 전투가 생겼어. 대박 발견이. 그래서 몰래 돌아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대단한 거지. 지금은 대단한 거예요. 평상시 다 해. 쪽수가 적은 사람이 프랑스 함대와 영국 함대가 싸우고 그걸 개발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들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 헛되다, 알아주지도 않는다, 기억도 못한다. 이게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지혜를 통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 결국 누구 지혜만 남아요? 하나님의 지혜만 남아. 하늘에 하늘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우리가 참새 키워요? 비둘기 키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시더라고요. 저 산 위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바다를 이뤄.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저 산 위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물이 모여가지고 계곡이 되고 계곡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돼서 바다가 되고. 산에 있는 물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배우면서 도대체 산에 있는 물이 어떻게 나와? 옹달샘이 어떻게 생기지? 저 산 위에 어떻게 물이 처음에 시작돼가지고 세계의 아마존 강 시작은 어디예요? 옹달샘이야. 그게 아마존 강을 이루고 그 아마존 강이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이해돼요?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창조하면 그거 원리를 만들겠어요? 응? 우리는 그냥 바닷물이 가거나 수증기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비가 내려 가거나 올라와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방법으로는 저 높은데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을 흘러서, 인간이 생각하지는 이 모기가 생태계를 지켜주고 있고, 모기 유충을 먹고 사는 물고기나 새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너희들은 뭐 어떤 지혜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헛되고 풀과 같은 세상의 지혜, 고린도의 이 세상 철학과 학문을 너희가 교회에서도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 왜 속이고 있느냐? 풀로 금을 만든다고 왜 뻥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을 하지 인간의 지혜가 구원을 하냐?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뭘 만들어요? 분란, 싸움을 일으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지. 잘났다고 하는데, 주변에 잘났다고 하면 그 사람 친근해요. 아주 꼴 보기 싫고 아주 너 잘났다고 하면 싸우고 싶어요. 싸움이 일어나. 그러나 십자가는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희생, 대신 속죄한 그 십자가에 뭐가 일어나요? 평화와 구원과 생명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지혜는 등한시하고 이 세상의 지혜, 헬라 철학을 자랑하면서 합당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높이는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이 인간의 이 유연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속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적당하게 알게 하신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모든 걸 말한 건 아니에요. 구원과 창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이단이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이단이 생긴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만, 보여준 것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건만 알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핵심이 십자가의 지혜에 있는 이걸 이해했으면 한번 와보세요. 인간의 이해로는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거 마리아도 모르고 교황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고린도전서, 로마서, 복음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통해서만 가르쳐준 거지.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없어서 십자가의 지혜를 설명한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죄가 없으니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십자가 앞에서 멸하는 것을 믿고 같이 멸하는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방법입니다. 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여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내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지혜를 멀리하고 세상의 그러한 철학들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특히 교회에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